네, 오늘 이 특세 이틀날 두 번째 날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최후의 중대한 기도, 아주 사생결단하는 그런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상고하고,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불과 24시간도 채 남겨놓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소위 그의 퍼블릭 라이프, 사생활이 아닌 프라이빗 라이프이 아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 40일 금식 기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공생애 기간에도 항상 습관을 쫓아서 이 감람산에 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생애를 마지막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우리들에게 이 참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고,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과연 신자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구나, 일생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24시간 충만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로 있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래 습관을 세워놓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이 기도실, 예수님의 기도 처소는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인데, 거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기도처란 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갓세마니라는 말인데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기름틀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 동산인데,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 맞은편 그 언덕, 왼쪽에는 수많은 그 유태인들의 돌무덤으로 덮여 있고,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내려가다 보면 감람나무 숲들이 우거져 있죠. 뭐 그 가이드의 얘기에 의하면 그 고목같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이 감람나무의 수명이 한 1000년은 됐을 거라고. 엄청나게 아무튼 뭐 고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근처에 예수님의 기도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이 지명도 아마 거기서 이 기름틀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짰기 때문에 생긴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기름을 짠 것 대신에 소위 마치 핏방울 같은 땀을 짜내면서 기도했다는 것,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이 겟세마네, 갓세마니, 이 말이 바로 기름틀이란 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겟세마네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거 적당한 거래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40절 보실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옛날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 쉽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도를 해도 대충 기도해서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시험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하고 말하자면 시작하자마자 소위 마귀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 40일간 금식 기도로서 그 모든 마귀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가 또 아는 사실이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서 이 엄청난 구속 성취의 대업 십자가의 이 말하자면 구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큰 일을 놓고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기도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요새 새 성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기도들 하시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다 쌓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업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온 성도들의 기도가 다 모여서 하늘에 쌓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 그래서 이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한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고난주간 대충 보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뭐 일찍부터 강구하고 뭐 요란 떠는 것은 어떻게든지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자 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양심상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천주교나 감리교에서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고 소위 사순절 예수님 부활 이전 40일 동안 매일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그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 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사실 배부른 흥정이라. 그래도 이거 참 너무 죄송한 게 사실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 큰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또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데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귀신 들린 부모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변화산 아래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귀신 쫓아내는 거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세상의 악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란 말. 우리가 묵상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희미한 것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도망갔을까? 그 기도를 안 했고 기도를 했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문을 받을 때도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 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뭐 무리함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튼 뭐 기도하라. 어떤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도
하나님이 다 성취하신 줄 알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뭐가 잘 됐다. 그건 사실은 위험한 축복이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위험한 일이란 말. 기도하지 않고 성취되는 거 두려워할 만한 일이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뭘 하면 그것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는 말.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가 성취됐다. 그건 참 위험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은 친히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건 아주 겸손한 태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 마가복음에는 아버지여 그랬는데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뭐 정식으로는 아버지 또 뭐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만 애칭은 뭐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른 거나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불결하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부 하나님과 자신 간에 아주 절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유명한 기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라는 것은 그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자세야 될 것 같아요. 늘 기도하면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침내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셨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그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예요.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것.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고 또 그가 생시에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자기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그런 기도는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만 그 엄청난 고난만큼은 좀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는데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잔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 찬송 아까 했지만은 고난의 잔을 다 마셨나이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154장에 그렇게 우리가 노래 부른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참 좋은 찬송 가사 같아.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지금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잔으로 표현된 자신의 순환,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자신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을 단적으로 증언해주고, 마가복음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순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고난을 명쾌하다는 기도했지만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순종의 기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다 받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기도.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순종을 배우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순종해 나가니까 43절에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즉 힘을 더하더라, 이건 힘을 돕더라 그런 말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영광의 영 성령이 그 위에 머물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성령이 도와준다는 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건 옛날 성경 에베소 6장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좀 쉽게 표현하자면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란 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다음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세 번째는 피땀 흘린 기도예요. 첫 번째는 고난을 명쾌해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순종의 기도라고 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피땀 흘린 기도인데, 여기 본문의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랬으니까 힘쓰고 애쓰는 간절한 기도, 힘을 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옛날에 제가 안양 평강교회에 심호하는데, 우리는 아무튼 그때도 성전을 이제 마련할 때인데, 아무튼 매주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교회로 다시
6시까지 옵니다. 뭐 자기 차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래서 고천 뒷산에 가서 한 2시간씩 아마 거의 매주 주일날 오후에 끝나면 아예 고천 뒷산에 가가지고 좀 이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멤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뭐 한 20여 명 기도하러 다녔던 것 같아. 2차. 근데 뭐 어떤 장로님은 뭐 소리는 잘 못 내지만 아무튼 끙끙 앓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소리가 제 귀에 지금도 쟁쟁합니다. 힘쓰고 애쓰는 간절한 기도, 피땀 흘린 기도. 우리는 정말 과연 그렇게 예를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마음속으로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절한 기도가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다른 교회들 뭐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소리를 내면 간절함이 나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 간절함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파에서는 뭐 주여 삼창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기도를. 소리를 목청을 아마 터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순복음 측의 집사님 한 분이 매일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로 나오는데 아무튼 기도를 그 열성적으로 하더라고. 아무튼 나는 이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는데 이분은 뭐 남의 교인이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예배당을 들썩들썩하게 시끄럽게 아주 뭐 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얼마나 뭐 소리를 큰 소리로 뭐 부르짖든지 뭐 내가 다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그걸 뭐 거의 1시간을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같으면 지칠 것 같아.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면. 또 어디 또 가라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은 그 양반도 뭐 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폐암인지 아무튼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 허리 반도 요걸 쳐야 이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천방 갔더니 그 권사님 천당 가시면 그걸 쳐주시오.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소리를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없어요. 소리 내면서 누가 졸겠어요. 우리는 이게 이 발성 기도의 연습이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누가 기도하면 기도가 방해가 돼가지고 그 기도 소리 때문에 내 기도가 안 되고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모두가 다 소리 내니까 거기는 안 내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게 돼요. 거기는 우리는 소리 내면은 안 낸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내면은 또 안 낸 사람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조용히 묵상도 많이 하셨겠지만 아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뭐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오늘 이 누가도 이렇게 성령으로 기록했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기록한 거 보면 아무튼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무튼 새 제자들 통해서 전달받지 않았겠을까? 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기도했을 텐데 그 돌 던질 만큼 떨어졌어도 주님의 기도를 다 그 세 제자들이 들었을 거고 돌아가서 그의 공동체에서도 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고 아마 서로 그렇게 공감하고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저 편안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소리를 지르셨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분명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하는 걸 누군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제자들도 그 소리를 듣고
이 복음서에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소리를 안 내는 것만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는 게 말하자면 불편해.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걸 너무 의식하지 말고 아무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갖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졸음이 올 틈이 어디가 있냔 말. 헛생각이 언제 들겠냔 말. 중언부언 누가 하겠냔 말. 정말 엑기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는가.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45절 이하에 보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늘 기억하시고, 우리도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